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주 전에 내내 예수님 옆에 있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자주 주님께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실까? 무슨 생각이신가?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계속 집중하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그 백성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환영을 받았는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했었는지.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왕으로 모셔드렸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못 박는 현장을 목도하게 됐다는 것, 이것은 인류의 최고의 축복이었지만 가장 최악의 비극이었던 거죠. 참 혼란 무슨 그런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끔찍하고 참혹한 때에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는 법정에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사실 법정에 섰던 가야바의 뜰 또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신문을 받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진실로 참된 심판주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대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앉으시는 자리예요. 거기 그 심판의 보좌에서 죽어서 올라오는 많은 영혼들을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 삶을 따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완전하신 심판주 예수님이 불완전 덩어리인 사람, 그 중에서도 모순투성이인 가야바,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역사상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심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딱 한 번 답변한 적이 있으세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자 내 말이 옳도다. 그것은 답변 안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변하시고는 그 한마디 뒤에는 침묵을 하셨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 그런 사람들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불의한 재판이죠.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도 불의한 일들은 넘쳐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심판자처럼 대처하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단정지어서 주장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정죄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 심판주, 진정한 심판주, 참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우리가 그 한순간에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상황은 놀랍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곧 서게 됩니다. 그때도 그렇게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거기서 벌벌 떠느라고 다른 거는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그 중심까지 다 익히 아시는, 우리는 겉만 보고 상황만 보고 현상만 보고 판단 정죄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보시는데 그 심판관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그 앞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빌라도, 가야바 할 것 없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할 것 없이 그들이 곧 당신 앞에 설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제 곧 내 앞에 벌벌 떨며 설 것이야. 그때 참 그들이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물론 주님이 가소롭다 이러지 않고, 이건 제 표현입니다. 참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주님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할까요? 자신이 잘못했던 판단, 자신이 잘못했던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을 얼마나 후회하며 정말 사시나무처럼 떨까요? 진정한 심판 앞에서 자신이 심판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세요. 빌라도 앞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그런데 거기서 진리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의 기회를 팽개쳐버린, 잃어버린 가엾은 존재들, 그들이 정작 마지막으로 서야 될 것이 심판대인데
그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고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주님은 묵묵히 심판을 받으시면서 그 가련한 영혼들, 그 가엾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판받을 때 침묵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그 첫 마디는 듣게 하시려는 표현된 터져나온 외마디였지만은 내내 가지셨던 생각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심판주를 심판하는 그 불의를 그들은 정의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믿었지만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구원하러 온,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시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법정부터, 고난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생각하시고 순간순간 마음, 영의 중심으로 올렸던 기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심판주이신 그분, 예수님, 그분의 그 긍휼과 사랑과 그 겸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 생각, 말, 행동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점검합니까? 신앙생활하며 정치를 점검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과 직장을 점검하고 판단합니까? 아니요, 자신을 돌아봐야죠. 사실 어떤 사실을 규명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혼란이나 지금 어떻게 터져나온 뉴스, 그것을 규명하는 것보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감동하시고 이끄십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미혹당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진실 같고 당장 잡히는 게 내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곧 우리는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 그것이 영원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 이 땅의 시간은 잠깐이면 끝나버리는, 마치 영혼을 이 땅에서 잠시 맛보게 하는 샘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주이신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떠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흥분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어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가 막 호탕하게 웃으며 깔깔거리며 그 젊음의 열정을 막 웃음으로 나타낼 때 젊은이, 심판대에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어야 한다네 라고 하셨어요. 늘 주님의 심판대,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보다
더 가치롭고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속에 그냥 묶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골고다 길을 오르셨습니다. 비난하는 무리들, 침뱉는 무리들, 채찍질하는 그 무리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셨습니다마는 이 골고다 길에서 가장 고마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고마워하셨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쫓으며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며 또 탄식하며 가슴 치던 무리들, 거기에는 여인들이 많았고 남성들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로 지명받은 자들이 아니었지만 주님께 은혜 받은 이들, 그러나 그 메시아인 걸 확신하는 그들은 골고다 길에서 정말 탄식하며 울며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주님께는 참 고마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주소서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하셨잖아요, 사도들 앞에서.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 길에서 하나님, 저들을, 저 울며 따라오는 저 가엾은 이들을 이끌어 주소서, 보호하소서 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 중에 참 고마워했던 한 분, 그분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물론 한 잔의 물을 따라드리려 했던 분이 있다면 그분, 얼마나 고마우세요. 그리고 땀을 닦아드리려 했던 여인, 모든 이들이 다 주님께서는 고마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구레네 시몬, 억지로 함께 진 십자가였지만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주님은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셨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로마 군병은 시골에서 올라온 건장한 한 사람을 지명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같이 져라, 저를 도우라 라고 했다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도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은총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감히 예수님을 도울 수 있나요? 주님은 그것 하나하나가 다 도움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아직 힘이 남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이제 곧 있을 심판의 시간을 미리 보시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미리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긍휼과 자비이시죠. 사실은 그 속에 고마움이 있으신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이 되어드린 자죠. 탈진하셨던 주님, 더 질 수 없을 것 같이 기진하셨던 주님 옆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어드린, 구레네 시몬은 불만이었지만은 근데 주님은 고마워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와 달랐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마음에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속상해할 때, 또는 사회의 악을 보면서 막 흥분할 때 우리는 거기에 격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마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주님을 도울 때. 주님을 도울 때. 그것이 주님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만징창이가 되어서 겨우겨우 가시며 쓰러지시며 그 길을 갈 때 도우미로 선택됐던 그분,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종종 제가 구레네 시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시몬처럼만, 하나님, 저는 성정이 악하고 교만하고 포악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처럼만 옆에 두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아버지, 이 자를 구원해 주소서. 이의 헌신을 받아주소서. 무슨 억지로 지었는데 무슨 헌신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거기서 힘을 얻으세요. 이의 헌신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지금 가장 절실한 시간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그 사람, 물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힘을 얻지만 더 지금 절실한 것은 실제로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를 크게 복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 여기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시간은 주님이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신 시간이에요. 그분을 돕는 시몬,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된 그분을 돕는 시몬, 그러니 어찌 그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참으로 고마워하시며 특별 기도를 올리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연락 받으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꾸레네 시몬은 구원에 이르고 자녀들은 복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붓는 일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루포가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에요.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귀한 어머니로 지금 내가 기도하고 또는 섬기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이 부으신 은총이었어요. 왜요? 구레네 시몬의 헌신을 받으신 것이죠. 주님이 골고다길에서 가장 고마워했던 자의 가족들,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에 주춤거리기도 합니다. 자녀 때문에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극단적인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구레네 시몬처럼이라도 옆에 서는 겁니다. 주님이 옆에 서는 겁니다. 작은 헌신이 주님께 큰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까닭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그의 두 자녀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를 따라갈 수도 없어서 멀리 두고 멀리 보고 웅크려 울고 있었던 자녀들이었다면 생이별인 거예요. 생이별.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 주목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억지로 진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때. 그러면 정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이 작은 것이라도 받으셨을까? 아멘이지요. 당연히 받으시죠.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십자가에서였습니다. 극렬한 고통의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첫 마디부터 우리는 잘 아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의 선언, 그 말씀이 있었고요. 그것은 늘 계속되어 왔던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늘 순간순간 올렸던 기도가 터져나왔던 거고요. 그리고는 한편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그 강도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걸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선언을 하세요. 구원의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 그 한 명에 남아있었던 요한을 맺어주세요. 내 어머니시라, 아들이니이다 라고 맺어주세요. 이때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바라보시는 것이 있었고 지금 보이는 피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분노나 원망, 미움이나 증오 같은 건 전혀 있을 수 없으세요. 주님께 그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선만, 사랑만, 긍휼만 나오시는 순결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12시가 넘어가고 정오 12시가 넘어가고 오후 3시가 가까우면서 제4원부터는 심각해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탄식이세요. 절규이십니다. 비통함 속에서 터져나온 참으로 극렬한 그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단말마 외마디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제물이 되는 시간. 거기에는 그 극렬한 고통 속에 딴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머니도 보이지 않고요, 제자 요한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버림당함이세요. 단 1초도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주님이신데 버려져 버린 거예요. 잠깐 생각을 딸리 했다는 게 아니에요. 버려진 겁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쇳덩어리가 되어서,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이 되어서, 대신 지옥에 던져져야 될 제물이 되어서 당하시는 그 시간이세요. 그 극심한 그 육체의 고통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신체 구조, 그리고 세포, 신경조직들, 통증들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것이 찔리고 박히고 찢어지고 부러졌습니다. 그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거기에 영혼의 고통까지. 영혼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혼의 고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세요. 그런데 그 현장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때부터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슬픈 절규, 고통의 외마디밖에는.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목마르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심장이 멈출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밖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거기 하나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오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혼미해져가는 그 시간에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지금 따르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신뢰였습니다. 그러므로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호흡의 때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고통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6시간의 고통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통 속에서는 복잡한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 하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자신을 철저하게 맞추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맡겨드리고 자신을 던져드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가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세요? 그냥 죄인이잖아요. 죄덩어리, 죄성질이 박혀있는 존재잖아요. 순간순간 버럭버럭 화를 내고요. 툭하면 교만하고요. 툭하면 남을 정죄하고요.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잖아요.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셨던 기도, 그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기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이 실제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은 산상 수훈의 자리, 골고다의 그 자리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이 교회에도, 내 안에도,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신 그 뜻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린 사실 어떨 때 보면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걷다가 목숨까지 걸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이건 뭐 이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하면서 막 역정을 내면서요, 분노하면서 실제로 막 우리는 분신자살 같은 건 안 하지만 막 그처럼 막 거기에 그 몰두할 때가 있어요. 아, 저것이 최고인가 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 뜻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뜻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보여주셨는지, 아니 그것이 답인데 딴 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고난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에 있다 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죽음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모범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 그 속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위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견디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 화목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용서가 있고요. 우리가 견디는 그 속에 긍휼이 부어지고요. 사랑이 부어지고요. 용서와 자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견뎌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방법이라면 방법, 중요한 영성 중에 영성,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받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은 무슨 생각이실까요? 주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이것은 매우 유익한 묵상의 소재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려는 생각이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휘둘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슨 생각이실까라고 주목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지는 걸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교만해서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고 또 교만해서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비교하면서. 그런데 주님은 무슨 생각이실까에 집중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교만하고 우월해지고 또는 열등감에 빠지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의 시작은 다 자기입니다.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출발점이 자기예요, 자기. 내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잘못을 구분합니다. 라고 해요. 자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각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시작하는 그 생각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은혜 속에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차분해지게 하세요. 나는 분노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나는 그렇게 그 일에 화가 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것을 많은 그 신앙인들, 깊은 영성인들이 아주 원칙처럼 생각했습니다. 점점 더 고상한 생각으로, 점점 더 거룩한 생활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시발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그래서 제1주제로 삼으세요. 그런 분들 보면, 신앙 깊은 분들 보면 제1 먼저 떠올리는 게 주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가 아니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가 아니고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만나는 소란한 아주 현실 문제들 또는 재빨리 떠오르는 판단들 속에서 이 질문을 꼭 하기를 소원합시다. 이 질문. 지금 주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하면 질주하려는 그 막 치달리려 하는 본성이 억제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가 아니고 주님은 무슨 생각이실까?
항상 출발점을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먼저 떠올랐던 시간들, 그래서 흥분했던 시간들, 근데 주님을 먼저 떠올리게 되면 이상하게 정말 능력처럼 그것이 문제가 별로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정말 한 분 한 분 손잡고 끝까지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작을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하지 마십시오. 딴 사람에게서부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부딪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회에 극악한 불의를 볼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렇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더 집중합시다. 그동안 부산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삶이 그래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님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은 지금 이것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를 한다면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날 일은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총을,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6장 찬송 드리신 헌금과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지어 우리는 시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울며 가슴을 치며 따랐던 여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